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입니다. 오늘 7월 29일 민수기 31장과 32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32장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5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의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였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민수기 31장과 32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32장을 살펴볼 텐데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있어서 2장씩 읽다 보니까 아침 새벽 시간에는 전체 내용을 살펴보지 못해서 그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좀 생략되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 안 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잠깐 흐름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총 세 부분으로 나누자고 하면 26장부터 이어지는 36장까지 이야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출애굽 2세대들의 인구수를 계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새로 2세대들이 20세 이상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60만 명 정도 되는 그 계수함을 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자신의 지도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교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28장과 29장에서는 특별히 그 새로운 세대에게 다음 2세대들에게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사 제도와 절기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또 강조하는 내용이 28장과 2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원했을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서원에 대한 그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그 사람들을 치라 원수를 갚으라 라고 해서 원수를 갚고 또 전리품을 챙기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왜 갑자기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것처럼 미디안 사람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미디안 여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되었고 우생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게 되는 내용이 우리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였다라는 내용이 31장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두 지파가 모세와 또 지휘관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요단 동쪽에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려고 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요청하였을 때 모세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장 1절에서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조스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앞서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와서 전리품을 또 많이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르우벤 자손과 갓조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져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요단 동쪽편에 있는 모압과 또 길르앗 그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요단 서쪽편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될 땅인데 이 지금 있는 우리 이 장소 또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 장소가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절 보시면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3절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루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이쪽은 다 요단 동쪽에 있는 여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보시면 4절 보시면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소 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 성읍들은 목축하기에 충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당신들도 보십시오. 우리의 가축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괜히 그 가나안 좁은 땅에 가서 땅도 넓지 않을 텐데 우리 많은 가축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이곳에서도 충분히 목축할 수가 있으니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당신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 건너지 않고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모세가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주신 땅인데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린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피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이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준 것입니다. 이전에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참으로 견고하고 사람들이 커서 우리가 마치 메뚜기같이 정말 작게 보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선대의 그 잘못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는 전쟁하지 않게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땅 좁은 땅에 제한적인 그 땅에 가서 많은 가축을 함께 사는 것보다 이쪽 땅도 넓으니 이쪽 땅에서 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요단 땅을 건너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은 우리는 왜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 땅에서 나면서 살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낙심과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을 바로 인식해라 이렇게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세에게 답변하는가? 그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도 짓고 또 성읍을 짓고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17절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약속과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시험하고 낙심하고 또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 땅에서 땅을 짓고 또 우리를 짓고 또 성읍을 짓고 사람들 아이들을 다 거주하게 한 후에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쟁에 가장 앞서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니 우리가 그 전쟁에 가장 앞서서 갈 것이고 또 전쟁이 다 끝나기 전까지 절대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다 끝난 후에야 우리가 다시 이 요단 동쪽 모압과 길르앗 땅 이 땅에 거주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더 좋고 또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약속했으니 요단 동쪽 이곳에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세에게 안심을 시키고 또 다짐하면서 그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약속과 다짐을 합니다. 그 일을 듣자 다시 한번 확약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습니다. 20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대로 정말 그 전쟁에 앞서 나가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끝날 때까지 잘 싸우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아무 죄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책임감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 죄 없이 다시 들어오게 되겠지만 네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안 하면 죄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내서 너희 족속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2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7절 보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서 싸우리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31절 32절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 먼저 보시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다 라고 하면서 내가 했던 약속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고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고 다시 요단 이쪽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알고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3절부터 42절에서는 요단 동쪽 땅, 그 땅을 허락하여 주는데 정말 어느 땅, 어느 성읍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마지막 4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쪽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쪽 편이 목축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니 이 땅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요청, 그런 요구가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단 땅을 건너서 또 계속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나머지 전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냥 두 지파는 이 땅이 좋으니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그냥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염려하였던 것처럼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게 될 수도 있고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우리는 전쟁해야 되는데 저기는 이 땅에서 차지하겠다라고 말하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던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고 어떤 요구를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올바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쉽게 한 행동이 공동체의 사기를 꺾고 또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서 행동하는 것,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어서 지금 갓자손,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잘했는가?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요청을 해서 허용해주고 허락해 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행동이었는가?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가도록 했는데 그거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 땅의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것 그런 것 전혀 없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가축이 이렇게나 많은데 가나안 땅 그 제한된 땅에서 함께 복작복작 사는 것보다 이 넓은 땅에서 목축하기에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나 이곳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또 그냥 그렇게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은 좀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이고 또 합리주의적인 세상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할 때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또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단순히 현실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사실적인 것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나머지 것들이 뒷붙여서 함께 판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예전의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두 지파의 좀 경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하자 그 두 지파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는 그러면 이 동쪽 편을 차지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최전선에 나가겠습니다. 앞서서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 요단 동쪽으로 다시 이곳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한 곳도 한 분깃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먼저 분깃을 받은 자로서 요단 동쪽편에 분깃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편안하게 뒷짐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맨 뒤에서 전쟁 잘하나 보다 싸움 잘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 번도 한 분깃도 받지 않겠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약속들을 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차지하는 데 있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선에 들어가서 함께 돕고 또 책임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모습에 적용하자면 먼저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리고 또 혜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은혜 받을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의 책임이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를 이루고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교회를 이룬 사람으로서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고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 애써 노력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책임인 줄 알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는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을 분깃으로 요구하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허락해 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함께 섬기고 나누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되, 혹시나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 전체 공동체에 피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삼가 조심하여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당장의 현실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중된 자를 위하여 더욱더 솔선수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교인 1일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전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